오늘은 트리나 파울루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소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그림책처럼 되어 있어서 한 10분 정도면 금방 다 읽습니다. 한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인즉 나비를 주인공으로 하여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고치에서 깨어난 줄무늬 애벌레는 나무잎을 갉아먹다가 이런 것보다도 더 나은 삶의 목적이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길을 가다가 어떤 큰 기둥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애벌레들이 서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모두 기둥 꼭대기에 삶의 목표,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 기둥에서 노랑 애벌레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끝없는 경쟁, 다른 벌레를 짓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매정함의 염증을 느끼고 두 벌레는 기둥으로부터 탈출하여 편안한 삶을 즐깁니다.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이 줄무늬 애벌레는 내적인 갈등이 심해지고 다시 그 기둥으로 길을 떠납니다. 모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치는 홀로 남은 노랑 애벌레는 우연한 기회에 나비가 되는 길을 발견하고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기둥으로 돌아간 줄무늬는 다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드디어 꼭대기 근처까지 다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놀라운 3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또 그 사실을 알고도 모두 쉬쉬하며 숨긴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올라왔던 기둥과 유사한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가 줄무늬를 찾아오고 그는 그녀의 안내를 받아 화려한 호랑나비로 변신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용기와 고치가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나비가 된 그들은 기둥에 붙어 의미 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다른 벌레들의 안내자가 되고 그들의 안내를 받아 변신한 수많은 나비들은 존재 자체로서 꽃들의 희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어떻게 인사하죠?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뭐라고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부활절은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행복한 메시지가 될까요? 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 맞춤형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몸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어떠십니까?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다시? 저는 20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집을 좀 정리를 했는데 제 젊었을 때 사진이 나왔어요. 결혼 사진도 나와가지고 이거 괜찮게 생겼네 생각하면서 제 딸내미한테 한번 이거 한번 봐봐라 이거 보여줬더니 딸내미 하는 얘기가 흥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죽죠. 죽음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원치 않게 질병으로 또는 어때요? 요즘 우크라이나에 전쟁도 있죠? 전쟁이나 지진이나 사고 등으로 여러 가지로 죽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흙이 된 사람, 또 불에 타서 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방법, 어떻게 부활하는가, 또 예수 부활의 형체, 어떤 형체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산소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35절을 보십시오.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힘을 내어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 저번 주 우리 김영주 선생님하고 이단 얘기도 잠깐 말씀 하셨는데, 요즘에 제가 조금 이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방송도 보고, 왜냐하면 이단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딱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예, 하나는 우리 박대선 전도관, 네, 그 줄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통일교회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단하면 크게 두 줄기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여호와 증인이랄지 mormon교 빼고요. 근데 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 예? 저 사람, 저것은 이단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단입니다. 가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데도 이단입니다. 이단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부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파들이 나오고, JMS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래로 나누는데, 더 공부를 더 하고, 저도,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때마다 이제 가끔 있으면, 이단에 관한 강의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불려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 영향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면서 불신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누가 묻기를 그들이 물었어요.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면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옵니까? 부활에 관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은 믿어도 우리의 몸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육체가 다시 살며 어떤 영광과 능력으로 덧입고 부활하게 되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부패하고 썩어 없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수의 모기가 되어가지고 맹수의 살과 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부활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무좀과 함께 죽은 사람은 이 지긋지긋한 무좀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까? 또 화재나 교통사고로 폭발해 흉하게 죽은 시체나 화장하거나 썩은 몸이 어떻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연적인 진리로 부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씨가 땅속에 묻혀서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지 않죠. 찬란한 꽃이나 열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를 볼 때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일은 아닙니다. 어제 마루에찌에 가보니까 수박이 나와 있더라고요. 수박을 팔고 있더라고요. 아마 올해 들어서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야, 수박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수박을 예로 들어봅시다. 수박씨에서 그 씨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탐스럽고 큰 수박이 열립니다. 여러분, 수박씨 알잖아요.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게 얼마나 커집니까? 이렇게 커지잖아요. 큰 건 더 커지죠, 보면. 다만 반드시 죽음이라는 썩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의 장애물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를 심으면 죽어서 썩은 씨가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를 가진 식물이 됩니다. 우리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씨를 땅속에 뿌리는데 그것들이 변하여 나중에 그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에 꽃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벚꽃이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대방은 뭘까요? 철쭉입니다. 철쭉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5월 초까지 계속해서. 이처럼 씨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죽고 썩어 없어진 후에 새로운 형체로 부활하는 것은 특이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반드시 죽는 과정을 통해 후에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씨를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씨로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그것이 어때요? 씨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맞는 새 몸을 하나님이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맞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자, 37절, 38절을 보십시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죽어서 흙이 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미래에 수박 어때요? 수박을 뿌리지 않잖아요? 예? 그 수박 뿌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큰 수박을 뿌리지는 않아요. 그들은 수박씨나 참외씨를 뿌려요. 열매를 모르고 씨만 아는 사람은 어때요? 열매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씨를 통해서 씨만을 보면서 꽃과 열매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수박씨를 심었는데 큰 수박이 열리고 참외씨를 심었는데 큰 참외가 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게 되면 장차 꽃처럼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부족한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상, 이 모습을 바꿔보기 위해서 어때요? 여기저기 어때요? 칼을 대고 어떤 여인은 당당히 성형수술을 한 것을 밝히기도 하죠. 얼짱, 또 요즘에는 또 몸짱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또 어때요? 수술을 하고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마이클 잭슨은 까만 피부가 너무 싫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핸디캡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심지어 피부색까지도 하얗게 바꾸어 버렸어요. 다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보면. 그랬다가 코가 무너져 내리고 피부가 백화되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몸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39절, 41절까지를 보십시오.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저마다에게 필요한 형체를 주셨습니다. 새에게는 하늘나는 어때요? 날개를 주시고 물고기에게는 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짐승에게서는 땅에서 사는 육체를,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육체를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저마다의 영광을 주셨어요. 각자 인격적으로 다른 형상을 주십니다. 해는 낯을 주관하기 때문에 밝고 강렬한 형체를 주셨습니다. 달은 어때요? 밤을 주관하기 때문에 은은하고 단아한 형체를 주셨습니다. 별들은 밤하늘을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총총하고 신비스러운 형체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에게는 그 장소와 역할에 맞는 형체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알맞는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십시오.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어떤 형체로, 하늘에 속한 형체, 영광스러운 어떤 형체로 변화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42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현재 우리의 몸은 씨입니다. 씨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씨를 또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씨를 심고 장차 부활하게 될 때도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맞춤형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과연 어떤 형체를 덧입게 될까요? 썩지 않는 형체, 영광스러운 형체, 강한 형체, 신령한 형체를 주십니다. 첫째, 썩지 않는 이 모습,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좀 우리 어머니들이 그 욕을 하는 걸 보면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썩을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 몸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아 늙고 썩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며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에 나가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성들이 보톡스를 맞고 비싼 콜라겐 크림을 발라도 주름은 들고 또 허리는 굽고 이까지 빠집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땅에 심으면 부활의 몸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부활하는 몸은 탱탱한 피부와 탄력 있는 근육을 가진 영원한 최고 상한가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근깨와 주름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윳빛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가지게 됩니다.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죠? 특히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예.
둘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죄악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죄의 소욕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욕과 탐욕과 미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보면 다시는 헛생각 말자, 내일은 꼭 새벽 예배에 나가야지, 이번 시험 어때요? 철저히 준비해야지 결심은 하지만 어때요? 작심삼일이 많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 실패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욕된 몸을 심은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고통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뼈가 썩는 고통을 겪었다느니, 사회생활에서 인간 갈등에 시달렸다느니 이는 저차원적인 투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면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정욕과 탐욕을 이기기 위해 눈을 비비며 어때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미스 코리아도 울고 가는 완벽한 얼짱, 몸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셋째, 강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 흙이라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4,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습니다. 부활장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장을 열심히 이어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것을 씨로 심으면 부활의 몸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멸의 건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누구나 축구 천재 호날두의 어때요? 현란한 드리블과 2개의 심장을 가졌다는 박지성처럼 지칠 줄 모르며 그라운드를 누비게 됩니다. 넷째,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3차원이잖아요. 그러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4차원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우리 몸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어디든 날아가고 어떻게든 자유롭게 움직이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으며 순식간에 공간 이동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시에는 썩지 않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완벽한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맞춤형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몸이 곧 우리가 부활할 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몸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잠긴 문을 열지 않고 오셨습니다.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하늘로 들려서 올려가셨어요. 순간 공간 이동을 하여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몸을 덧입을 것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죽음이라는 것이 그 끝이죠, 보면.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아담의 형상을 가졌었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죠. 한계적이고 욕된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썩고 더럽고 쇠하고 연약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신 이의 형상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은 하늘에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냐면 그 전에는 참 이 조그만 이 변화에서 조금 좀 많이 나도 늙어가는구나. 이 머리에 이 흰머리가 많아져 가요. 이제 그 작은 것들이 보면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점점 죽어간다는 죽음에 이렇게 다가선다는 그거에 대한 어때요? 이런 좀 슬픔들이 있는 특히 이제 나이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한 것이 많아지잖아요. 예? 나이 들어가면 어린애가 되어간다고. 뭔가 보면 섭섭해.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너희들 보면 해주는 건 제대로 해주는 거 아닌가. 섭섭해서 가요. 근데 그것은 어때요?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는 자의 삶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때요? 부활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점점 어때요? 예? 늙어져 가고 어때요? 힘이 없어져 가지만 예? 새롭게 어때요? 부활할 몸 어때요? 다르다는 거죠. 그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때요? 가더라도 어때요? 늙어가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슬픔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은혜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 중에 이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큰 어때요? 이 두 기둥이거든요. 왜 복음인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죽으면 끝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부자라도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뭐 자기가 이제까지 어때요? 그렇게 뼈 빠지게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 어때요?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나이 들어가서 조금 어때요? 힘들고 힘이 점점 더 없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또 어때요? 몸에 또 이상이 오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는 예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어때요? 우리의 어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잖아요. 오늘 우리는 죽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때요? 생각으로는 현재 어때요? 경험과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요.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인 것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어때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어때요?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사는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달리 살리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